빈 무덤에 대한 설명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무덤이 열린 것은 예수님의 몸이 무덤 바깥으로 빠져나가기 위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무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빈 무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 세마포, 수건, 옮겨진 돌,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늘 증인이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11번에 걸쳐서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만하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11절부터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봤던, 부활의 첫 아침을 맞이했던 세 부류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1절에서 18절 말씀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마리아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절망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사람입니다. 귀신 들렸던 마리아를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자기를 살려주시고 자기 생의 목적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가치와 이해와 연민과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소명을 주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리고 다시 무덤으로 와서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냥 운 게 아니고 아마 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요? 소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단지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다시 봐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그곳에서 울고 있다가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왜 우냐고 물었습니다. 아마 지금은 울 때가 아니다. 그런데 왜 울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으니까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왜 너 지금 울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때까지도 여전히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있을까만 생각하며 몰두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말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는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고도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동산지기인 줄 알고 똑같이 그런 말을 하죠. 당신이 시신을 어디로 옮겼는지 알려달라고요. 여러분,
자기가 사랑하던 예수님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인 줄 몰라보는 이 마리아. 아마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절망 속에 빠져서 슬퍼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제대로 보지를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훔쳐갔다고만 생각했던 그 선입견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때때로 슬픔에 너무 잠겨 있으면 현실을 제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셨습니다. 마리아야. 아마 책망이나 분노의 목소리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부드러운 사랑의 목소리로 마리아를 부르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모습을 본 게 아니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인 줄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라보니요 라고 대답을 하죠. 라보니라는 말은 선생님이라는 말의 최상급입니다. 가장 존경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라보니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인 줄 알게 된 거고, 그리고 부활한 후에 첫 번째로 예수님의 모습을 본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빌라도나 가야바나 혹은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이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여성을 2등급 시민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보잘것없게 생각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이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부활의 역사적인 측면이 아니라 은혜의 그리고 사랑의 증거라고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떠한 유대인도 이 중요한 사건을 증언을 할 때에 여성에게 부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꾸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 꾸몄다면 여인에게 보여줬다고 이야기를 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농담 삼아서 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첫 번째로 나타나 보여주셨을까? 여자들이 입이 싸기 때문에 빨리 소식들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자에게 나타나지 않았느냐,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스갯소리죠. 근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베푸신 은혜, 주님을 사랑하며 정말 주님 보기를 그렇게 고대했던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정말 갈기갈기 찢겨진 슬픔 속에 놓여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보잘것없던 여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여인, 그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녀의 눈물을 씻겨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망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었던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셨어요.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녀의 관점을, 과거에만 매여있던 관점을 이제 현실을 보게 만들고 빈 무덤에 관심 갖고 있던 그녀의 마음을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의 절망,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오늘 부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은 두려움을 평강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두려움을 평강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19절에서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다 같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제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입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궜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대요. 누군가가 훔쳐갔나 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들리는 말로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대요. 아마 말도 안 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그런 이야기들로 뒤숭숭했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제사장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소문을 냈고 그래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텐데 이제는 꼼짝없이 우리가 누명을 쓰고 말았다라는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저 숨어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는 것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외부와 단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속에 먹구름처럼 몰려왔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닫아놓은 문 관계없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서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19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을 두고 도망갔던 제자들입니다. 어떤 제자는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거나 그들의 잘못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기의 신분조차 망각해버린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그들의 신분이 어떤 것인지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들의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셨습니다. 종종 우리는 이런 제자들처럼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내 눈앞에 막아서는 산처럼 서 있는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자주 무너집니다. 마치 그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될 것처럼 무겁게 마음에 짐을 지고 살아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는 너무너무 크게 보이고 나는 너무너무 작게 보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두려움의 노예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꼭꼭 숨어있는 우리를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명을 주신 것이죠. 능력을 주신 겁니다. 두려움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평강입니다. 마음이 갈리지 않고 혼돈이 없는 평온한 상태, 평강, 샬롬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선생님을 잃었습니다. 혼돈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을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 안전에 대한 확신이 없는 이때에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때부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마음속에 평강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담대히 사람들에게 예수 부활하셨다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두려움에서 평강으로, 두려움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도마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24절에서 29절까지 있습니다. 24절부터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도마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도마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셨죠. 도마는 의심이 많은 자였습니다. 예전에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베레아에서 베다니로 가려고 할 때에 모든 것을 다 체념한 것처럼 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하셨을 때에 그때에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나이다 라고 말을 했던 그러한 사람. 그걸 보면 도마는 비관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체념적이고 불확실한 것은 못 믿고 의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찾아오셨을 때에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아마 혼자서 인생을 비관하며 슬픔 가운데 빠져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자들을 만나보니까 제자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뻐하는데 자기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믿겨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상처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걸 믿지 못하는 거죠. 의심이 그 마음을 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드레가 지난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함께 모여 있을 때 도마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 야 너는 제자가 돼가지고 이런 것도 못 믿냐? 창피하지도 않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마야 날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꼭 봐야만 믿겠냐? 그럼 봐라, 만져봐라.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의 손에 이렇게 못자국에 이렇게 손을 넣어 봤을까요? 옆구리에 손을 넣어 봤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한번 넣어 보라 그랬는데요. 넣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는 막바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8절에 보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마도 도마는 만져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앞에 서신 예수님만으로 그는 믿게 되었을 겁니다. 무척 당황스럽고
황송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모든 의심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부정적이고 우울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의 신성까지 언급하며 고백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고백보다도 가장 멋진 고백을 지금 도마가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은 도마의 심성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를 부드럽게 다루어 주셨습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까지도 은혜로 다뤄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오늘 봅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혹시 비관적이고 비판적이고 의심이 혹시 많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은 우리의 그런 생각도 믿음으로 확신으로 바꿔 주십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도마가 가장 최상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는 자로 바뀝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증명할 수 없는 부활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시고 그의 절망과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절망이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슬픔이 있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기쁨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한 제자들, 삶의 초점을 잃어버리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 그래서 문을 걸어 잠글 수밖에 없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들은 사명을 확신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목숨까지도 내놓는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불안함, 두려움을 확신으로 바꿔줍니다. 평강으로 바꿔주십니다. 도마처럼 삶이 어둡고 지쳐 있을 때에도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가져다 줍니다. 최상의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들어 줍니다. 오늘 그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슬퍼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에서 평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는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삶의 문제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설 수 있게 됩니다. 의심에서 확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의심의 어둠에 갇혀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확신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래서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